에스겔 강의를 끝내면서 에스겔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내용으로 에스겔서는 전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에게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 백성의 죄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끝났습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마지막 부분인 40장부터 48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망스러운 새로운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계신데 여기에는 그게 세 부분으로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장부터 42장까지인데 새로운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고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성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이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인 43장부터 46장까지는 새로운 제사와 새로운 통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문으로부터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인 47장부터 48장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완성을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마지막 부분인 47장과 4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셨던 성전의 동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7장 1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러분, 이 물이 말이죠, 성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물이 마침내 큰 강을 이루게 되고 강가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심히 많아질 뿐 아니라 강물이 바다에 이르니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47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그러니까 말이죠, 모든 생명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종말의 시간이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온 땅에 충만하게 공급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구원사의 완성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각자가
그 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것은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귀환되어질 때 다시 그 땅을 분배해 주는 장면에서부터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47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고 기업이 되게 하되. 그래서 48장에는 각 지파의 땅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각각의 분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48장 35절 그 사방이 합기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혼이 함께 하시고 거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가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끝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은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완성,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인생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범죄로 우리가 추락하고 그로 인하여 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주님의 섭리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때 그 징계의 고난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에 새로운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은 율법주의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지인 영광의 모습, 바로 그것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 가운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전의 회복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땅 분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영광이며 신앙인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만나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분이 있어요. 매우 좋은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인데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고난을 수용한다는 이 말은 말이죠,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피하고 없애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처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면 고난을 통하여 갈등이나 문제를 푸는 실력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삶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의 성숙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삶의 열매가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역시 고난을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어떤 모임에 가서 참 고난을 통하여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제가 받은 축복만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고난을 수용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고난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고난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고난을 회피하거나 원망하거나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여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벌벌 떠는 거죠. 이렇게 고난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 이유는 고난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의식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나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남 탓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 피해의식은 말이죠, 이 고난이 아예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난 그 자체를 자꾸 싫어하고 아예 내 삶에서 고난을 없애버리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인식을 성경적으로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잘 수용함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고난에 대한 설명을 아주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전 1장 18절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고난인데, 그런데 이 고난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셔서 고난을 영광에 이르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그 자신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수도 없는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자기의 고난을 막 자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육체에 가시까지 주었다고 자랑에 자랑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야 하는가? 바울은 고난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동반자로 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참 너무 놀라게 되는 거죠. 고난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나를 더 성숙하도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인생의 동반자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내가 무엇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죄책감에 빠지거나 또 억울한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 관점으로 우리는 같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부정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원천 봉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수용하면 고난이 스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그 유기체적 시스템이 스스로 분열과 혼란을 원하지 않고 통합적 방향을 지향하여 살고자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수용 안 하면 내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아예 정신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 멘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반성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사용하시는데 성공도 실패도 사용하시고 실수와 후회도 사용하시고 모든 만남과 사건과 역사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고난을 버리고 영광만을 얻자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도 말이죠,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은 모두가 다 사기입니다. 거짓된 약속입니다. 결국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 없이 공부를 잘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은 헛된 욕망에 속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고난이 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싫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편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삶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존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고난을 수용할 때 고난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만들어 가도록 반성하고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품격이 있는 삶, 명예로운 삶, 삶의 원숭이가 따라오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의 철학을 가르치면서 그 절정에서 예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고난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인간의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죽는 엄청난 고통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높아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주어진 영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이든 자연적 원리이든 모든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감격스러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선택하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다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다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좀 틀려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창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평생이 소요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미래이니까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성전에 다시 오셔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나와 함께 계실 것이며
내 인생의 모든 과정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귀한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영광과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